샤바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닥쳐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동물 제사가 드려질 텐데, 그때 아주 그냥 온 지구촌 전체가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배도하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다가올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미리 방지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제사제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을 이렇게 세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현재 경륜을 이해하는 것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서 제가 이런 걸 참 자주 강조를 합니다. 자,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의 동물 제사를 우리들은 아주 그냥 생소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좀 덮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명확히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전 제사 제도라든가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태웠던 이 하나님의 불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런 과정들. 그리고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혼의 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게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부상하고 제3성전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래요. 이제 그들이 바로 이 현재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제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엄청난 미혹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걸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에 그냥보다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현재 이 일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시대 때 엄청난 신학적 미혹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들의 이 유다이즘 종말론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천지창조 때부터 7,000년의 역사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전부 7,000년 역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6,000년 역사 속에 와 있고 예수님은 4,000년 역사 속에 와 있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6,000년과 7,000년 사이에 저들이 유대 왕국적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메시아 왕국을 세팅하고 온 세상 열방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이제 그런 개념의 세대주의 관점의 그런 종말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가장 미스터리한 그런 주장이 이제 개역의 때인데요. 개역의 때가 이제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의 그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국가를 세웠을 때는 이제 성전을 지었던 이 제도가 이제 동일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내부적인 성전 안에 있는 모양이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는 성소라 읽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를 말하죠. 이 지성소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하면서 초대교회 때에 히브리서 기자 시대 때 요때까지 비운이 그래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바로 여기 민하, 예물이 민하, 제사는 제바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제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뿌일 뿐이며 육체의 뿌.
겉사람 예법이죠. 개혁할 때까지 난 맡겨둔 것이니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 개혁의 때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정말 완전 100% 이상 4000년대 메시아의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이런 동물 제사, 아담 이후로 드려졌던 동물 제사는 양심껏, 양심상 그래요. 이거는 이제 더 보면 바울 사도가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나니, 그래서 영의 몸까지는 거룩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전부 이걸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좀 폐해졌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법은 폐해졌다. 이게 성경적 정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개혁의 때를 이 7000년 역사 끝에 갖다 놓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 개혁의 때 이 부분을 이만큼 멀리 그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00년의 역사와 이들이 주장하는 이 7000년의 역사 속에서 약 한 3000년의 이 시간적인 포인트가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거라서 이 아담 이후로 드려지는 동물 제사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개혁의 때까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혁의 때를 여기다 두면서 아담 이후로 드려지던 이 동물 제사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혀 생소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제3성전을 세우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신화관을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요. 아우, 참,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너무 진지합니다. 막 생명을 걸다시피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영의 몸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문맥상 이런 누가 읽어도 이 계획의 때는 4000년 예수 그리스도 시대인데요. 이거를 7000년까지 늘려놔가지고 어떤 주장들을 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함께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이분들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거든요. 적그리스도. 그가 한 일의 동안에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들이 전부 다 이 유대인들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일에 62일에 이후에 십자가로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동물 제사를 폐했는데, 이분들은 그가 즉 폐하고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존재를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독교 2000년 시대 이때까지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아직 폐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제3성전 때 동물 제사가 드려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속일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거짓의 아비의 현신인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것을 동조하면서 전 세계를 아주 거짓의 배도의 이런 그 흐름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미
지금부터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이제 퍼펙트한 영의 법을 세우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때 뒤집어 엎는 배도의 사건이 이제 저희들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절대 말씀에 전신갑줄이 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토라포신 5784 26번째인데 쉐민이 8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레위 9장 1절 8째 날에 7째 날까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8째 날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첫날에 불이 그래요.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번제단 이 위에 이 번제단 위에 이 죽은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해서 안수를 받고 죽은 그러한 그 짐승들의 이 살을 갖다 올려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살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후로 또 솔로몬 성전 시대 때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갖다 쌓아 올리니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오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그 죄를 태우는 그런 번제 제물. 자, 그런데 오늘 또 레위기 또 이 10장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요. 다른 불을 썼다 죽는데 이 다른 불이 이렇게 죽었던 이 보이는 제사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따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에는 젓가락자이라 해가지고 먹을 만한 그런 동물, 못 먹는 동물, 먹을 만한 고기, 못 먹는 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코셔법이라는데요. 코셔법, 이제 음식법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이 부분이 아담 이후로 드려졌던 이 번제 제사와 함께 이런 제사법, 코셔법, 육신의 예법이 역사를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의 예법으로 바뀌어진다. 영의 예법으로.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걸 정확히 깨닫고 순종을 할 때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육신으로 되지는 코셔라든가 동물 제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맨몸을 다니면서 맨몸으로 즉 이렇게 주렁주렁 소, 뭐 돼지 이런 제사 이런 법이 아닌 마음 안에 세워진 영의 예법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예법.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예법들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 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베드로 사도도 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허리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 즉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속 사람의 허리가 보이고 속 사람의 눈이 보이는 이런 성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 바울이 전부 성장한 그런 가운데서 전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런 면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그런 나라가 아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존재하는 속 사람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 이거를 큰 전제 속에서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끌려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왕국은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의 그러한 속성이 아닌 그래요. 이 얘기예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의 속성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그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의 나라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군단이 와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나라의 왕인 아주 로마 황제의 대리인 빌라도 총독과 하늘나라의 대리자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의 이 충돌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개념의 나라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개념의 나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사도가 나중에 예수 믿고 깨달았죠. 속사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27, 20에 우리의 시민꽃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재림을 기다리거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육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변화되는 거죠. 휴거될 때 육신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공주로 쫙 올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가 현재 우리 안에 육신, 보이는 육신 이 속에 마치 매미가 6년 동안 땅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7년째 될 때 날개 달린 그런 그 매미로 날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000년 역사가 끝날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울서도 이제 그걸 본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즉 두 돌판에 있었던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 나라를 세우러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고, 새 언약 안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리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인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 언약의 그런 언약 백성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법, 즉 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게 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우리 주님,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새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또 새로운 백성들의 모델 케이스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들을 주신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완성돼가는 그때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코쇼법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를 옛 언약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제 그런 시도. 이거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튀김질을 못하므로 너희들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토라라는 얘기예요. 토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완전한 거룩한 그분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규례, 토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송아지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못 먹고, 닭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달린 붕어, 베드로고기, 향어, 이런 거는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는 뱀장어 계열 이 부분은 못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물 교훈을 시키듯이 그렇게 교육의 재료로 쓴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좀 이렇게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그 율법 아래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코셔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지키신 거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돼지고기 안 먹고 할례하고 수염 기르고, 즉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육신의 예법을 지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셔요. 뱀, 여기서 아주 이 베드로, 즉 유대인들이라면 쳐다도 안 보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먹으라, 이제 이런 그런 계시가 내려오죠.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전에 가리켰던 이 토라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영의 법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에게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면서 내적인 세계에 이 부분을 적용한 음식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 역시 전도를 나갈 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간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이렇게 코셔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모세를 통해 주어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뱀장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음식법을 지켰는데 예를 들어 오늘날 중국에 가서 돼지고기가 주식 같은 그러한 음식성이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좁은 한시적인 작은 인구를 통하여 복음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를 영적으로 변환시켜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법을 이루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부분을 따르는 분들이 이렇게 옛 언약의 모세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뱀장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새우젓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함께 복음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3번씩 이렇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있는 그 집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와서 초청해 가지고 오는데 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윗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럴 때 뭐 때문에 불렀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함 속에서 이 베드로가 여기에는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즉 할례하지 않은 이 백성들과 한 공간 안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냥 막 이들이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 제가 많이 다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할례하지 아니한 이들에게 막 내려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 때 며칠 더 머무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자, 이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며칠 동안 대접을 하면서 코셔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걸 먹고 함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 소문을 들은 이 사도들 그룹들이 막 신란을 하고 막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이 코셔법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먹고 마심을 나눴더니 이거 윗법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신란을 할 때
자기가 3번씩이나 환상 중에 봤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때 유대적 배경에서 이방인 배경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고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기나 이런 부분들이 신전에 바쳐지고 그것이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27절 불신자 중에 믿지 않는 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모세를 통한 율법의 코드나 이런 것들이 위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법을 행하게 하시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은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이렇게 어떤 교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울타리를 넘을 때는 그렇게 교훈으로 줬던 모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전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음식법과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폐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한참 제사를 지낸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거룩에 대한 영적 퍼펙트한 거룩에 대한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셔야 계속.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그래 여기서 이 술을 말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술. 요 수술, 요 매듭이 있죠. 요 매듭이 5개씩 있어서 양쪽에 요 5번째 계명, 또 양쪽에 5번째 계명, 요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라는 요 술을 말하는 걸 찌찌시라 그래요. 찌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그 다음에 테플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와 손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 율법이 있게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달렛, 테플린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9절 이하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거룩하도시 홀리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 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환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이 모습을 십자가와 함께 통과하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부활은 우리 생몸이 죽고 장사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속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장사 지내고 부활의 경험을 내적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속 사람의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볼 때 요 부분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이것은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코셔법과 여러 가지 복장법을 따랐는데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에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계명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영혼의 목자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이중적인 이런 요소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속사람의 이 영예법 이 부분을 잘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완전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이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자임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면서 바로 겉사람 안에 지금 현재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이 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프랙티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토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동일한 영적 능력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갓난아기이거든요. 이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속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전에 동물 제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제사, 완전한 제사,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내적인 세계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영의 몸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간다. 이런 중간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를 후일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는 지으시고 돼지는 안 지으셨나요? 뱀장어는 안 지으셨나요?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함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이렇게 올토독스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코셔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코셔법을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잘 못 내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건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제 하는데 그 문화라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 이 흐름에 적용을 하면은 바울 사도가
선언한 이 메시지가 무섭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혼인도 금하다. 이런 식의 후일에 이제 아주 먼 훗날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재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서 메시아닉 쭈라 그랬는데 그들도 또한 코셔를 지키면서 할례도 지켜가면서 모세의 율법도 따르고 예수의 율법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가지고 아주 신학적 혼란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자, 초대교회 때 이런 법을 주장했던 이 바울 사도,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어떤 검열 비슷하게 온 또 순시 온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막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코셔나 할례를 지켜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는 지키지 말자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도망을 가고 안 그런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그래서 막 책망한다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초대교회 때 이런 먹고 마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재도 초대교회 때 이후로 19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에 신학적으로 굳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짐승 제사가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 합법으로 이끌어가면서 제3성전에서 이런 제사회가 시작될 텐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의 이방제냐 이르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즉 이렇게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 그래요. 즉 속사람 눈에 안 보이는 즉 우리 예수께서 세우러 오신 속사람의 시대에 있는 이 믿음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렴이라. 그래서 의롭다 하는 이 부분이 체닥한데 즉 오직 이 부분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 드리고 코셔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단언합니다. 그래서 폐했다. 이런 법을 폐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렇사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이 코셔 예법이라든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제사 제바의 미나법을 다시 주장하고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바울 사도의 후예들이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제3성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헐으신 그 법을 다시 세우려는 배도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이하에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두 돌판의 십계명을 말하는 두 돌판의 십계명.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는 나라의 속성, 눈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도 세상에 보이는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 즉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법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자. 그래서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짐승의 표를 피하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특히 재림교 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우리 세상에 우리를 속하게 하고 세상에 쓰레기통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빛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제사장 역할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버지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세팅된 진리,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까 민수기 15장 40절 이하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 거룩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룩의 이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이 달리기 경주, 올림픽 같은 이런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보고 여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죠.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계시네요. 자, 결론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켰던 이 부분을 육신의 예법, 그러면 육신의 예법,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의 예법, 우리 속사람 안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진리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영의 몸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이 십계명의 열매를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따먹으면서 우리 속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이분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법, 이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시켜 주시면서 영의 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진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